감사합니다. 우리 그 후렴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기하고 기하다. 기하고 기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도 꼭 받으세요. 아멘. 자, 드디어 우리가 사도행전 다섯 번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는 이제 마무리할까 하냐 그러다가 너무너무 사도행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가지고 오늘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도행전이 우리의 삶에 거의 그 인생 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우리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멋있게 살다 가야 되겠는데요. 근데 막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이 그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너무 잘 보여주는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사도행전이 그렇게 귀중하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거든요. 그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넘어졌잖아요. 실패했잖아요. 배반했잖아요.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돌아와서는 완전히 다른 삶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계속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이제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 정도 중간에까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주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리더는 물론 베드로였죠. 그리고 나서 11장 중반부터 그 어떤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의 그 리더로서 나타나면서 거기에 주인공이 바울입니다. 이제 바울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다짐해야 될 게 있어요. 이따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은혜 받은 차원을 이제는 넘어서서 그 은혜가 내 것으로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 그 11장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도록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 우리 계속 사순절에서 은혜 받은 게 그거잖아요. 말씀 암송에 도전하고 기도에 도전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어떤 마음의 결단이 세워지더라고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걸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되새김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도전의 시간이 왔다고 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우리는 아주 계속 기도해오던 뭐가 기다리죠? 우리 어린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생명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왜냐면요, 이 어린아이를 돌보는 천사가 어떻게 해요? 매일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그 생명 하나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요,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오늘 로마 성교의 마무리를 성령 인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받게 된 게 너무 귀하고요. 또 이 성령 인도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바울을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 선교사 파송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본 게임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금식한 장면이 많이 안 나오는데요. 신약에선.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요, 선교를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거. 여러분이 그 중요성을 여기서부터 깨달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금식. 대개 금식하는 사람들 보면 뭐죠? 자기 문제 해결에 목표를 두고 금식하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안디옥 교회 주인이 바로 바나바하고 우리 바울 아닙니까? 자, 그러면 13장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를 쭉 따라가다 보면요, 파송받은 것이 어디냐? 구브로섬에 갔습니다. 거기서 뭐 했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박수무당을 꺾어버립니다. 성령의 충만 아니면은 선교 역사를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3장 지나서 14장 그리고 15장을 지나면은 뭐가 기다리냐면요, 드디어 그 성령 인도의 아주 큰 역사가 나타나요. 15장 말미에도 나오죠. 어떤 장면이 나오죠?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여전히 아시아권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시아 쪽으로 막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바울의 걸음을 막았습니다. 이게 뭘까?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에게 자꾸 물어보면서 성령 인도를 받는데 그날 밤에 환상 중에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에 나타난 겁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인도받은 것이 마게도냐 그 제일 처음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서도 뭐 했느냐? 바울은요,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계속 기다렸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또 기도처를 찾으러 나갔는데요, 여자를 만나잖아요. 여자들을.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정케 했습니다. 역시 성령 역사. 자,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 성도들이 있어요.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뭔가 자꾸 막히는 것 같고 그럴 때는요, 잠시 머물렀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뭔가요? 왜 이 일이 잘 꼬일까요? 엎드려야 됩니다. 이 바울이 그랬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한데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딱 준비돼 가지고 바울의 말을 딱 듣고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놀랍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인데요, 그 여자가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나서 그 집을 교회로 내놨습니다. 이게 유럽의 최초의 교회요,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뭐 때문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성령인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정말 중요한 일이 막 진행되기 시작을 하죠. 자, 16장 지나서 일어난 일이 뭐죠?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계속 성령 인도를 받는데
여기서는 쫓겨납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성령 역사가 쫓겨날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3주 동안 사역을 하는데 굉장한 핍박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와중에요, 하나님의 야손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야손이 체험하고 바울 팀을 보호하고 또 피난시켜줍니다.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아주 짧은 말씀만 나오는데요, 그 현장에서 성령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받았다, 그렇게 얘기가 끝나죠. 근데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일이 뭐죠? 17장에서 뒷부분에요, 아덴이 나옵니다. 아덴. 이 아덴에서 바울이 처음엔 굉장히 잘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덴이 아테네 아닙니까?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인본주의의 아주 그 최고의 이름을 날리는 그런 도시였어요. 또 신화로 유명한 그리스 아닙니까?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걸 보고 막 바울이 화가 났어요. 격분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그 악한 영을 꺾는 것은 뭐죠?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했어요. 그래서 아덴에서는요,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조금 낙심이 됐죠. 그리고 철수를 해요. 어디로요? 고린도로 철수합니다. 고린도에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거는 그냥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떤 걸로 준비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준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는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뭐가 나오느냐?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고린도를 향해서 뚫고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요. 거기서 뭘 발견했죠? 이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고린도 사역을 지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19장에 뭐가 있죠?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 아주 소문난 우상지역 아닙니까? 아담의 신상이 있고 막 거기에 악한 영의 역사가 그 현장이 심각해.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 뭐 했습니까? 역시 쫓겨납니다. 계속 이 복음 역사에는 방해꾼들이 일어나거든요.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3달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두란노 소원에 가가지고 특별한 거 안 했어요.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곳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다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에베소 사역이 이제 정리가 되고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떠나는 장면에서 남긴 유명한 말, 우리가 이 금요기도에서도 확인했잖아요. 뭘 얘기했습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왜죠? 이 말씀, 나는 여러분에게, 장로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나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부탁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 왜요? 그 말씀만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울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아멘. 자, 사업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최고의 재산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다. 나의 최고의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과 나의 이 기업과 바꾸지 않겠다. 말씀이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과 은보다 더 귀하다. 이런 결단이 내려져야 돼.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그러면서 이 에베소 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중요한 증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에베소를 지나서 우리는 오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자, 대망의 로마. 자, 우리는 이 로마 현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나. 오늘 새벽에도 그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역시 옛날 처음 시작한 것처럼 마무리하는 로마에서도 성령 인도에 온전히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로마 오기 전에 한 일이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준비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뭐 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또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을 그러면 바울 사역을 정리하는 체크리스트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그 로마 가기 전에 성령 인도를 뭐 했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음의 비밀. 둘째, 성령의 비밀. 셋째, 선교의 비밀. 자, 이제 여러분 외우실 수 있죠, 그죠? 무슨 비밀이라고요? 첫째, 복음. 둘째, 성령. 셋째, 선교의 비밀입니다. 자, 우리 로마를 얘기할 때 사도행전만 보면 안 되죠. 우리는 언제나 그 현장인 로마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현장을 가장 잘 파악한 게 뭐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시작하자마자 16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16,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야, 이게 얼마나 당당합니까? 쭈삣쭈삣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복음을 모르는 거죠. 나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구원을 주시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거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저는 제 후배 중에요. 바포 목사가 있어요. 바포라고 들어봤습니까? 청량리에서 그 최 목사라는 사람이 수녀를 꼬셨는지 뭐 했는지 수녀가 순종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요. 가정을 가졌어요. 근데 오히려 그 자기 사모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뭘 했느냐?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게 뭐냐? 노숙자들에게 국수 주고 밥 주는 거 한 거예요. 그래서 밥퍼입니다. 밥을 퍼준다. 나중에 이제 병원까지 차렸거든요. 이 사람의 인기가 얼마나 아주 하늘을 찔렀냐면, 야, 이 최고의 목사다. 예? 좋은 일이죠, 그죠? 구제 사업 하는 거니까 어려운 사람들. 근데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소문도 나고 뭐 그 인기도 있었는데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밥을 얻어 먹으면서 삶의 변화가 있었느냐? 거의 없는 겁니다. 왜 그러죠? 이 거지라고 하는 거는요, 영적 문제거든요. 돈 주면 거지 문제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밥을 주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잡혀있기 때문에 악한 영을 꺾는 것은요, 밥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악한 영을 꺾는 것은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노숙자에게 직장을 만들어 줬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다니다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악한 영이 잡힌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도움 과정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없으면 절대로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올 수 없다. 이 결론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1장 16, 17절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이 당당함,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17절 말씀도 유명하죠. 뭐가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겁니다. 복음에만 있어요. 믿음에만 있어요. 이거 있어야지만 흑암을 꺾고, 이거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거 있어야지만 죄와 저주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거 하나 가지고 종교개혁하지 않았나요?
세계 역사를 바꾼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아니면 어둠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로마서 8장 2절 늘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이 완벽한 복음의 비밀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비밀로 무장했어요. 두 번째, 로마 가기 전에 바울은 뭐가 준비됐죠? 성령의 비밀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을 우리는 최고의 축복의 하이라이트라고 하거든요. 왜 그렇죠?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4절, 8장 15절 뭐가 나왔느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너희는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아버지가 자주 나옵니까? 그건 아주 자주 당연한 거고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안 나오면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요, 우리 쌍둥이들이 아빠를 아주 자주 부르더라고요. 엄마도 부르고 할머니도 자주 불러요. 근데 할아버지는 잘 안 불러요. 쟤네도 한번 좀 확인 좀 해봐야 됩니다. 네, 왜 안 부를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불러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요, 아버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왜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그냥 심심하면 아버지를 부릅니다. 차를 타고 와도 아버지, 어려운 일 만나도 아버지. 이게요, 성령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선배가 대학 우등상을 받고 총장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밤새 울었대요. 너무너무 슬퍼서. 왜요? 6.25 때 빨치산한테 아버지 엄마가 죽었거든요. 전라도 광주분인데 그 기뻐할 수 있는 그 시간, 아버지가 나한테는 없구나. 그랬던 그분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생명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걸 알았어요. 그 예수의 사랑, 거기에 감동된 그분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걸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 어디서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중요한 비밀이 있죠? 선교의 비밀이 있어요. 이 선교의 비밀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체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왜죠?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살아야 될 이유요? 존재해야 될 이유예요. 그럼 이게 바울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그가 붙잡은 중요한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나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 사람 아니다. 나는 저주받을 나쁜 사람이다. 그 정도로 강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았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인도를 받아요. 이제는 나는 선교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나의 길이 열린 겁니다. 바울이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시간을 뛰어넘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뭐죠? 로마 선교에 한을 품었어요. 그는 제수로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재판을
소송을 건 겁니다. 그가 남긴 세 마디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여러분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매불망 우리 한국 땅이 좋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죠.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또 받은 게 뭐죠? 전 세계가 내 땅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거든요. 우리 기억나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었죠? 그들이 선교를 거부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저 이방 땅을 향하여 나가야 될 사명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을 세계로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23장 11절 너는 로마에서도 어떻게 해요?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는 이 길을 절대로 놓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27장 24절 뭐죠?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따라해 봅시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가 구멍가게로 시작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저 땅끝입니다. 저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입에 놓으셨다. 이게 붙잡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에 가기 전에 바울이 성령님도 받은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딱 도착했어요. 두 번째, 로마 도착 후에 성령인도는 뭘까요? 막 돌아다녔을까요? 돌아다니지도 못하죠, 물론. 재판받으러 온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제 미결수니까 새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한 일이 뭐죠?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요.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하나 그들과 만남의 축복을 나눴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근거로요? 구약에 있는 선지서와 모세와 선지서에 관한 중에 나타나는 예수에 관하여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서는 뭐예요? 구약입니다. 구약 39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뽑아가지고요 잘 정리해 줬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먹여준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예수가 아니면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예수가 아니면은 죄와 저주를 해결 못해요. 예수가 아니면 악한 영을 꺾을 수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는 걸 봤어요. 얼마나 악한 세력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은 떠나지 않습니다. 어제도 그런 우리 집사가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왜 연락했나? 이 사람이 굉장히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이 사람이요 거기서 해방을 받았어요. 지금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저 안산에서 그 목사님 설교를 통역하고 있어요. 고려인입니다. 이 사람이 자주 전화를 해요. 왜 전화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귀신의 세력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요 여전히 시달리거든요. 자,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악한 세력을 꺾어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또 봐야 되냐면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로마 그 현장에서 바울은 4권의 서신을 썼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빌이라고 그러죠. 이 4권의 서신을 통해서 뭘 남겼어요?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 찬양을 들었어요. 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길거리에 돌멩이가 소리 지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들이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에 저주가 밀려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릴 때부터 전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일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그래서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론을 배우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론을 배우지 않습니까? 자, 이 놀라운 골로새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해방된 거. 그다음에 빌레몬서는 뭐죠? 제수된 그 오네시모를 살리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거기 남아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복음이 지금도 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요? 이게 문서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요. 또 얘기합니다. 나 혼자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기록하고요. 남겨야 됩니다. 근데 남겨놓고 끝내지 말고요. 전달해 줘야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뭔가 보내고 있는데요. 나한테 답장하는 사람은 요즘 갈수록 없더라고요. 난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예, 말씀 한 절이라도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기록하세요. 은혜 받은 거 거기다 묵상을 담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숨은 그 달란트가 굉장하거든요. 어떨 때 보면요, 야, 이런 문장력이 있구나. 여러분 글 중에서 내가 보거든요. 그거 썩히면 안 됩니다. 장사해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잖아요. 다른 사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은혜의 말씀 받고 포럼한 걸 나누고 기록하고 서로를 살리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비대면으로 남긴 네 군의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좋다, 나도 도전해 보겠다. 자, 이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장면을 보냐면 그 로마 도착하기 전에 준비한 성령인도, 로마에 도착해서 받은 성령인도. 로마 도착해서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 사역한 거예요. 결론이 그겁니다. 말씀 사역을 하고요. 그 마지막 끝에 말씀이 뭐죠? 끝에 아주 재밌게 끝납니다. 31절. 어떻게 얘기하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결론 같아요? 결론 같지 않아요? 결론이 좀 심야죠. 그죠? 그 왜 그렇게 됐는 줄 아세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그 바톤을 어떻게 해요? 이어받아라 합니다. 바톤이 나한테 왔는데 이걸 내가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다음 세대,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가족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아니면 안 된다. 성령 인도 아니면 안 된다. 이거를 내가 입으로 얘기하고 글로 얘기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우리 사도행전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로마서의 성령 인도, 말씀 사역을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죠? 아쉽게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바울은 거기서 순교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고 그래요. 다 끝났다?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교의 피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313년에요. 그때 콘스탄틴 대제가 그 로마의 황제였는데요. 그 시대에 기독교가 이제 완전히 자유를 얻었어요. 이 기독교가 공인으로 접어드는 거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동안 빼앗았던 교회 모든 재산을 다 반납을 해줍니다. 교회 세우는 것도 시작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게
어떤 일이 시작됐다고요? 바울과 믿음의 사도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 그 순교의 피가 이런 열매를 맺은 겁니다. 말씀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그 한마디 지나가면서 한 말이 그 사람의 생애를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게 어디서 나와요? 예수 생명에서 나옵니다. 그 나쁜 말 한마디 들은 게 그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지만 예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그 생애가 뒤집어요. 누가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소망도 없고 아무 미래도 없던 제가 예수의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지난 생애를 달려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바울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로 끝난 게 아니다. 바울의 그 피가 오늘날까지도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됩니다. 선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야 된다. 계속되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선교의 증인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서 작은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명심해야 될 게 뭐죠? 마귀도 같이 일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성령 인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확인한 거예요. 첫째, 무슨 체크리스트냐? 성령 인도에 모든 걸 걸자. 어제 우리 그 아이들하고요 중앙공원에 갔습니다. 중앙공원에 가서 뭐 했느냐? 그 물 나오는 거 있죠, 거기요, 공원에. 그 물을 애들이 받아가지고 물을 뿌리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옆에 있다가요, 아무런 그 대책도 없이 앉아 서 있었는데 갑자기 쌤이 와가지고 물을 뿌려버렸어요. 물벼락 맞았으면. 그러니까 우리 그 아들하고 그 며느리가 그냥 물을 다 뒤집어 썼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어때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벼락 맞는데 기분이 좋아요. 말이 좀 이상하죠?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죠? 자, 우리는 성령 인도 안에서 놀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가지고 밥 먹고 성령 인도로 우리가 돈을 벌고 성령 인도에 내 삶을 거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성령 인도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우리 성령 인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얘기를 했는데 또 한번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명심하세요. 뭐가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주 중요한 거는요, 두 번 반복하잖아요, 그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다. 뭘 얘기하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아주 미스터리 말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 내가 가야지만 너희가 내가 한 일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면요 16장 7절 요한복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아주 진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안 오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가야지만 성령, 보혜사 성령 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기억합니다.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그러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죠. 성령님을 구합시다. 아침에 성령님 구하고 점심에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의 결론의 시작입니다.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 현장에서요, 이 사기꾼이 많은 세상 현장에서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속어요. 왜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 인도를 철저하게 따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세 가지 노트가 있어요. 기도 노트, 말씀 노트, 은혜 노트가 있는데, 이 말씀 노트에는 뭘 하죠? 말씀을 집어넣고, 기도 노트에는 기도 제목과 응답을 또 다룹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죠? 여러분이, 자, 기도 제목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그걸 빨리 거기다 옮기는 겁니다. 저는 연락을 여러 군데서 받는데, 그럼 그때마다 기도 제목 그거를 기도 노트에 넣어요. 그리고 계속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나가거든요. 이게 첫 번째 도전입니다. 알겠습니까? 체크리스트의 첫 번째 도전은 여러분이 무슨 노트를 만든다? 기도 노트를 만든다. 기도 제목을 넣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복음 중심의 삶입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죠? 복음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다 그랬어요. 빚진 자의 심정, 또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당당함, 이게 복음의 비밀을 가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답이 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가는 곳마다 뭘 얘기했죠?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은혜 받은 다메섹에서 얘기했었죠. 예. 어디서 또 얘기했습니까? 빌립보에서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얘기했어요. 고린도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얘기했어요. 로마는 말할 것도 없죠.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한 그의 모습.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향하셨다. 제가 우크라이나 신학교 얘기했잖아요. 그 신학교 현장에서 내가 한 일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내가 말씀 듣는 도중에 내가 계속 울었습니다. 그 고백을 듣는데요, 야, 참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너무 귀하구나. 예?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돈 주고도 이런 일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요, 돈 주고도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니까요.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기도 노트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 노트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13장 이후 이 28장까지 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몇 개가 나왔잖아요. 그걸 뽑아가지고요, 달달달달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기록도 하고, 그게 내 거가 됩니다. 이게 내 거가 되잖아요. 그럼 평생 나를 따라다녀요.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은 경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나의 달려갈 길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 자, 이 로마서 말씀도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조용한 시간에 읽으면서 뽑아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 삶의 곳곳에다가 선포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암송하는 겁니다. 그게 내 거가 되면요, 굉장히 풍성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끝났구나가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죠? 세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선교 중심의 삶 속에 들어가자. 처음에는 성령 인도죠. 둘째는 복음 중심이죠. 셋째는 선교 중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5절 제가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멘.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거는요, 직분도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일까지 해야 된다. 그냥 이방인들 예수 믿게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들을 어떻게 해요? 제물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미션입니다. 거기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이 나왔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말씀도 나온 거예요. 자, 우리는 나 하나에서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홀몸이 아닙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처럼 여러분이 어린 생명을 이제 키우는 시간이 왔어요. 이제 어린이 예배는 뭐죠? 올 코트 프레싱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농구에서 쓰는 말입니다. 전원 수비, 전원 공격이에요. 왜요? 우리가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처량한 말씀 같아요. 예, 모두 다 주일학교 선생이 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게 아니고 나도 선생 너도 선생. 저 어린아이 저 5명을 우리에게 맡겼거든요. 저들을 기도로 키우고 저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저들을 모든 사랑을 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이 5명의 세계를 움직인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태반인데 우리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아름다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만간에 또 6번째가 또 태어납니다. 누군지 아마 짐작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짐작을 못해요. 예?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을까? 어쨌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아주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아니 우리 쌤이요, 우리 세르미 차 타고 나오는데 이 5손가락이요 창문에 찍혔어요. 집어넣고 문을 닫았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 소식을 들었는데 막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그 손가락에 들어가면 그 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잠시 후에 연락이 왔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대. 그게 가능합니까? 나 그거 지금 미스터리입니다. 그게 이것도 은혜구나. 하나님 그렇게 또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구나. 자,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이 아니면 어린아이 못 키웁니다. 예? 순간순간 넘어지고 다치는 게 어린아이들인데 이거는 우리 어린아이들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뭐하죠?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미션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생명 걸고 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생명 걸고 이 교회를 또 계속 섬길 겁니다. 무슨 사명이죠?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오늘 체크리스트 3가지 여러분 이미 다 아는 거지만 내 뼛속에다 새겨야 됩니다. 무엇을요?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겠다. 철저하게 나는 복음으로 살겠다. 철저하게 나는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은혜 노트에 적으세요. 응답받은 거 적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적으세요. 다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 노트, 말씀 노트, 은혜 노트를 갖고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풍성하게 살리는 삶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5주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오며 우리에게 선교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노트를 사용하고 말씀 노트를 사용하고 은혜 노트를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역사하시고 어린 생명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